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받아 나아가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꽤나 지쳤던 모양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야, 너희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꽤나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셨던 것이지요. 일종의 리트릿이라고 하지요. 약간의 휴가를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 눈치가 없지 않습니까?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지금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해가지고요. 휴가 가신 것입니다. 휴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눈치가 있으면 지금 예수님 휴가 가셨구나. 좀 급한 일이 있어도 전화도 좀 하지 말고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신방 요청하지 말고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 없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휴가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 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눈치 볼 겨를이 없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눈치 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셨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삶의 소망 없이 뻥 뚫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눈치 보겠습니까? 지금 이 공허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만 있으면, 좀 채울 수만 있으면 제자들이 피곤하거나 말거나 밥을 먹었거나 못 먹었거나 그런 거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정말 눈치 없는 분은 따로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가만 보시면은요, 정말 눈치 없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아셨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지쳐 있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 아시고 휴가까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 좀 눈치도 좀 봐주실 만한데 제자들 눈치 하나도 보지 않고 또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예수님 이젠 좀 잠깐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돌려보내실 만도 한데 또 제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고 선생님이 그러고 계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직원들 짜장면집 데리고 가서 야 마음껏 먹어 그래 놓고 나는 짜장면 이러면은 그 직원들이 뭐 나는 탕수육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먹어 그래도 그럼 나도 짜장면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야 좀 쉬어 해놓고 예수님 일하고 계시면 제자들이 어디 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에 좀 쉬실만 한데 좀 사람들 돌려보낼 만한데 예수님 또 저러시네 아마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에게 좀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서서 일을 하시더니 이제는 쉬라고 했었던 제자들에게까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짐승들도 먹을 것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일한 제자들에게 야 니네 좀 가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야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사람들 좀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못 먹었는데 나 지금 먹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피곤한데 근데 우리는 하나 돌아보시지도 않고 사람들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하시니 서운할 수 있겠지요. 서운한 정도이겠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챙기시면서 정작 우리는 안 챙겨.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형편은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형편은 돌아보지도 않으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시험 들겠죠.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입도 아니라고, 우리는 주둥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 주라고 그래놓고 우리는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거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눈치 없으신 예수님께서 점입 가경입니다. 계속 먹지도 못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계속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은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 2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2만 명,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만 명이라고 잡으면 몇 개 그룹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400개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지금 피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400개의 그룹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50명씩 그룹지어 앉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 번 쉬게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에게 배식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요. 12명의 제자가 2만 명에게 배식하려면 한 명당 몇 명씩 배식을 해야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요. 1666명입니다. 한 사람이 1660명에게 그것도 가장 적게 잡았을 때 배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나는 먹지도 못했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먹을 걸 사람들 1666명에게 배식을 해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먹고 남긴 음식까지도 거두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을 줄 몰랐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렇게 모르실 수 있는지 싶더라고요. 어쩌면 오늘날 같았으면 당장 제자들을 혹사시켰다고 근로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느낌,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동은 보통 나도 부족한 중에 자꾸만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부족해요. 나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부족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도 힘든데 자꾸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지금 좀 쉬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혼자서 그냥 저거 일하느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막 쩔쩔매고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도울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한번 넉넉하고 내가 아주 그냥 힘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거 보게 하시고 이런 거 별로 없고요. 나도 힘들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어려운 중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도 힘든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뭐 다른 사람들 가듯이 뭐 그렇게 멋있는데 근사한데 가봤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 먹는 거 그렇게 맛있는 거 뭐 비싼 거 먹으러 한번 나도 가봤나요? 나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자꾸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꾸 보게 하십니까?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써 무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는데도 에이 몰라 알아서 하겠지. 딴 사람이 돕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눈치 없게 감동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부족한데 나한테 도우라고 하시고 나한테 섬기라고 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고 정말 그렇게 제자들을 혹사시키는 악덕 업주 같은 분이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형편은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형편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몸으로 체험으로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하나 없는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겨우 가지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힘도 없는 사람이 그 얼마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밥도 못 먹고 피곤하고 힘든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고 섬기고 나누게 하셨더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부르게 되었어요. 누구도 배불렀을까요? 제자들도 배불렀겠죠. 다 배부르게 된 거예요. 답을 배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배만 불렀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불렀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주라고 하시고 먹이라고 하시고 일을 시키시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 자기네들이 쓰임 받은 거, 자기네들이 동참한 거,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한 것, 그것으로 영적으로 배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그렇대요. 구세군 자선남비 있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자선남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자선남비를 운영하는 구세군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선남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없이 사는 사람들이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는답니다. 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기도 부족하면서 자기도 없으면서 없어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요. 자기도 얼마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참여를 하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원 캐척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으로 한 마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체험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한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넉넉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부족한 중에라도 연약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곳에서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